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권세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부활의 날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을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활동과 모임에 제한이 많아 일상이 바쁘지 않을 것 같았는데 더 바쁘게 매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야 할 것도 그리 많지 않아야 하는데 왜 그리 할 일들이 집 안과 밖에서 쓰나미 밀려오는지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오늘 예배가 여러분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저희들을 가볍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주는 위로와 기쁨으로 고단한 인생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변의 사람들, 친구나 가족 구성원에게 무슨 말을 들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넘치시는지요?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로부터 마음의 기쁨을 얻기 위해 듣고 싶은 말들은 무엇인가요? 분명 상황과 환경, 상대에 따라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진급했다든지 어디를 가자라든지 무엇을 사주겠다라는 선물 같은 말이 충분히 마음을 기쁘게 하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때론 수고했어, 감사해, 고마워, 고생했어, 잘했어라는 표현만으로도 상대방에게 마음의 기쁨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이 기쁨의 여운을 오랫동안 간직하게 하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시간을 돌려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면 화려하고 멋진 말들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살다 보니 여러 사치스러운 수식어가 담긴 미래형보다는 현재형 표현만으로도 충분히 감동과 기쁨을 전달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당연히 선물까지 준비하면 금상첨화이겠지만 그럼에도 이런 현장이 담긴 표현을 하는 것이 상대에게, 배우자에게 그런 감동을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간단한 표현이 감동을 주는데 사용하는데 주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기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하는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환경으로부터 듣고 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채울까요?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는 애칭을 들은 다윗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들은 표현 중에서 다윗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소개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며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쟁에 승리할 때라든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다윗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가자는 말을 주변에서 들을 때, 또한 하늘의 평화가 가득한 성전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이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했습니다. 1절로 5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고 주님의 집으로 올라가자 할 때에 나는 기뻤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내 성문 안에 들어서 있다. 예루살렘아, 너는 모든 것이 치밀하게 갖추어진 성읍처럼 잘도 세워졌구나. 모든 지파들, 주님의 지파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에 따라 그리로 올라가는구나. 거기에 다스리는 보좌가 놓여 있으니 다윗 가문의 보좌로구나.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주변에서 부추길 때 기뻤습니다. 그 무슨 말보다 성전을 향하는 순례자가 되자는 권유 때문에
다윗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 밖에서 사는 인생은 기쁨보다는 슬픔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을 향하는 길은 고단한 순례의 길이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얻을 기쁨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는 발걸음 속에는 살기도 바쁜데 또 올라가야라는 곡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찬양이 동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 안에 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다윗의 표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묘사처럼 주님의 집이 있는, 기쁨을 주는 주님의 집이 있는 곳은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치밀하고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표현도 되지만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전함을 갖춘 도시와 같은 성읍이라는 그런 표현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전까지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았다면, 그곳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무기나 전략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는 그 말씀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섭거나 두려울 것이 없는 천하의 한 곳뿐인 난공불락 요새입니다. 세상은 왕이 독재하며 공의가 사라진 채 왕을 위해 백성들을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안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로 통치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안전하고 보호되는 곳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은 삶에 지쳐있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그곳은 기쁨과 더불어 평화가 넘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지친 육체에 기쁨을 주고 멍들어가는 마음에 평화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표제가 설명하듯이 오늘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불렀던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을 향해 걸으며 불렀던 순례자 그 시들만 모아놨습니다. 120편부터 134편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본문에 나온 표현처럼 이스라엘이 전례를 따라 성전이 있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들은 동네 중앙에 있는 생활 반경에 있는 회관으로 모인 게 아닙니다. 전국 각지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걸어서 성전으로 향하는 순례길입니다. 오랜 순례 여정 가운데 있지만 저 멀리 보이는 이 성전, 그래서 성전을 향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며 흥분되었고, 또한 그 흥분된 마음을 오늘 순례시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며 표현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기를 그 무엇보다 기뻐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에 들어가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고단한 인생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음으로 누리는 기쁨은 아주 잠깐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염려와 걱정이 인생 속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면 그곳은 세상과 다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인생은 나그네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나그네와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다윗은 영혼의 안식처와 같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갈 때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많이 가보고 싶은 곳이 어디냐고 다윗에게 물어본다면 다윗은 주저함 없이 바로 대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디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다윗의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다윗이 가장 많이 가보고 싶었던 곳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기 전 세상에 속했을 때 인생의 기쁨을 주는 곳은, 인생 가운데 평화를 맛보는 곳은 세상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세상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기쁨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면 그것이 기쁨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 살고 명예가 있으면 그것이 평화로운 삶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발을 담고 있는 세상에는 잠깐의 기쁨은 존재하지만 영원한 기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생과 세상에는 희망과 소망이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기쁨도 없고 오직 죽음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희들이 빛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저희들이 어둠 가운데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라 구원이고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평화를 누리는 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비록 타락되었지만 예덴 동산의 모습이 회복되어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저희들의 인생은 꼬일 대로 꼬였고 어두움에서 빠져나올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지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은 불가능했지만 하나님은 가능했습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자는 말이 고단한 인생을 사는 다윗에게 기쁨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께 찬양해야 그동안 잊고 있었던 평화를 다시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다윗에게 성전으로 올라가자 그런 말만큼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말이 있었겠습니까? 죄로 타락한 저희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저희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쁨과 평화가 회복되었던 저희들, 그런 저희들에게 예수가 오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와 선포한 복음은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은 다윗과 이스라엘이 사모했던 구별된 성읍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절기 때마다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안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예수는 그 복음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셨던 인간 성전을 세우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죄로 타락한 저희 대신 십자가에서 죽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는 기쁨과 평화가 사라진 저희들을 위해 무덤을 택하셨습니다.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모실 수도 섬길 수도 없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늘에서 계획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육체를 입고 저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 때문에 기쁨과 평화는 거룩한 성이라 불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안에 계신, 성전 삼아주신 저희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구별된 곳에 계셔야 합니다. 죄가 조금이라도 묻어있거나 죄가 있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죽음을 피하기 위해 동물의 피를 대신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동물의 피는 반복해야 하지만 예수 스스로가 희생 제사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더 이상 반복 없이 한 번에 완성하셨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죽은 썩은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곧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자라고 할 때 기뻐했던 것처럼 인생 자체는 고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함께하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의 이유가 그곳에 있습니다. 삶의 환경은 그리 기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나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기쁨을 어떠한 성취나 만족에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사는 그 삶 자체에 의미를 두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세계를 공의로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계신 곳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 안만이 아니라 성전 밖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곳에 계심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덕분에 거룩하지 않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매번 성전 가는 절기만을 기다리며 주시는 은혜를 기다렸던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저희가 살고 있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폰 또한 넉넉한 양의 데이터 플랜이나 와이파이만 있으면 저희들은 어디에서나 스마트폰의 기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된 저희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또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들이 저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굴곡이 많았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인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올라가기를 사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이 다윗 인생의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것을 다윗은 알았고, 또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들짐승들도 나를 공격할 것이다. 이리와 타조도 나를 찬양할 것이다. 내가 택한 내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 물을 대고 사막에 강을 내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다윗이 기쁨으로 불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노래들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쁨과 평화를 주실 수 있는 참된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노래들은 저희들이 일상 속에서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불러야 될 곡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향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세상은 기쁨과 더불어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을 겸하여 주지만, 그래도 세상을 기대고 위로받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또는 안식을 찾으려 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저희들에게 주는 것은 눈물과 덧없는 후회하는 인생살이일 뿐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다윗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즐거워했고 발을 동동 구르며 뛸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평화의 장소이며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6절로 9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들이여 모두 흥하여라. 이 안에 벗들이여 가까이들 지내라. 바깥의 적들이여 저만치 물러거라. 내 가족과 친구들을 거듭 축복하며 말하노니 평화를 누리기를. 내 너희를 위해 최선을 다리라. 우리 하나님의 이 집을 위하여.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성전에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모이지만 못할 뿐이지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특정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기쁨과 평화의 감격이 이제 날마다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9절로 11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며 주님의 거룩한 자를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한 다윗의 간절함이 들어있습니다. 부귀 영화를 누렸던, 그리고 하나님과 마음이 합했던 다윗이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기쁨을 얻고 평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동안 다윗처럼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지만 굳이 성전에 가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기에 기쁨과 평안은 계속 물이 흐르듯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저희들은 얼마나 많이 기쁨과 평화 가운데 살고 있는지요. 지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지만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삼키려 다가오는 세상의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저희들은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인생의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영적 순례자인 저희들도 기쁨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쁨과 평화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강같이 흘러넘치는 기쁨과 평화로 하루하루가 행복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의 순례시를 읽을 때마다 나의 이야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읽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성전으로 향하니까 기뻤겠지. 성전 안에 있으니까 평화스러웠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는 나의 고민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안달나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다윗이라고 인생의 고민거리가 없이 평탄해서 성전으로 가자고 했을 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간다는 것만으로도 다윗은 충분히 기뻐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주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성전의 모습이 확대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 희생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저희를 구별시켜 주시고 삶에서 기쁨과 평화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기로 결단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체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